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가리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를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신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혹은 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 1절에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를 말합니다. 실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아직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리켜 증거라 하는데요. 이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벌어진 일들은 알 수가 있겠지만 그 전의 일들, 뉴스를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전, 세상이 창조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은 볼 수가 없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 한 가지 예를 히브리서 기자는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가장 기초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상태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말씀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속담처럼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뭔가를 보고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은요,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믿음을 소망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어머니.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고요. 이어서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누군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제일 먼저 소개된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목자. 그리고 그의 형 가인은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만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6절에 의하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제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니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드린 예물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는데 그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그 제물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는 뭐예요? 양의 첫 소산. 그 기름. 이것은 그 첫 새끼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떼 중에서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이 아벨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받았다는 말은요,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 이로써 아벨은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즉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요, 땅의 소산, 농부였으니까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가인의 제사가 믿음은 없고 단순히 형식적이며 의무만을 이행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없는데 의무.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요. 형식적이고 의무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실 리 만무하죠.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요, 그것을 드린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셔요. 그 증거가 바로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관심을 안 뒀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물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앙심은 아벨을 죽임으로 겉으로 표출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이 가인이요,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를 어떻게 표출시켰냐? 아벨을 죽임으로 그 화를 표출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출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뭐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아벨이 죽었어요. 비록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지금도 아벨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벨 다음으로 언급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몇 년이요? 300년 동안. 그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줬습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요, 노아입니다. 노아.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노아는 에녹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을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 정도로 사람이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는 에녹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은요,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홍수 심판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뭐 좋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쁜 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났으면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나쁜가? 왜 안 좋게 보고 있는가? 그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것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에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짓는 노아의 행위는요, 한마디로 어리석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비방해도, 놀려도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행하였고, 일단 방주를 짓기 시작한 후에는 완성할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를 통하여 노아의 집은 구원을 받았고 그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면에 노아를 비웃던 세상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한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심판과 그 심판에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우리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통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노아 시대 때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구원의 방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요, 방주를 지으면서 시간을 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노아가 전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구원의 문은요, 한 번 닫히면 그 후로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할 때에, 방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일에 정신을 팔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